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혼적인 성도의 생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쉽게 감동을 받습니다. 금방 좋았다, 금방 나빴다. 이게 진폭이 무지하게 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정만 진폭이 심하냐, 입도 진폭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남 얘기하고 이게 아주 못 참습니다. 참지를 못합니다. 한편 매우 흥분하여 즐거워하다가도 다음에는 낙담하며 슬퍼한다. 행복한 순간에는 세계가 너무나 좁다 싶어 날개를 달고 하늘로 날아오르지만 슬픈 순간에는 세상이 나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아 차라리 세상에서 사라져 버렸으면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마치 마음에 불이라도 붙고 보석이라도 갑자기 발견된 듯이 마음이 흥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 마음이 상실감과 좌절감에 빠져 낙담과 시리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꼭 뭐라고 그럽니까? 우울증 걸린 사람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할 수도 있어. 이들의 기쁨과 슬픔은 주로 기분에 따라 좌우된다. 감정의 지배를 받는 이들의 생활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종잡을 수가 없다. 일반적으로 혼적인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성향은 지나치게 감수성이 예민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완전히 바닥의 육적인 사람에서 조금 낮아서 그나마라도 약간 예민해져서 오르면은 이게 감수성이 예민해진대요. 지나치게. 이렇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생활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들은 주변의 움직임을 모두 자기 자신을 노리는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이런 지경에 있는 사람들은 조심해서 주변에 안 가는 게 좋습니다. 비껴 있는 게. 자신이 소홀히 취급진다 싶을 때는 화를 냅니다. 그들에 대한 주위의 태도가 변한다 싶을 때는 마음이 상합니다. 이들은 이러한 친근감을 사는 보람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서로 떨어져서는 못 살 것 같은 감정을 표현합니다. 좋아, 미쳐 죽는 거예요. 방어도 살림 차려서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랬다 또 그 다음날 가면 다 뒤집어져서 또 다른 소리 하지요. 이러한 관계에 조그마한 변화만 있어도 이들의 혼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들은 스스로를 기만하여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흔들리고 진폭이 있는 이런 마음, 아프고 좋았다 싫었다 아팠다 하는 이런 마음, 이런 것들을 이런 정도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는 일들이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눈 이 말씀 중에 이런 경향들이 있는 분들이 주변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 조금 떨어져 있는 게 좋습니다. 왜냐? 그분하고 너무 가까이 있으면 이 총탄알 중에 빗나간 탄알이 유탄이라고 하잖아요. 유탄에 맞을 수 있어요. 왜냐? 같이 그렇게 똑같이 그냥 펄펄 뛰고 부안해동하면 괜찮아요. 그 사람 좋으면 좋았다. 그 사람 싫으면 나도 싫었다. 이렇게 하면 같이 다니니까 괜찮은데 그래도 또 문제가 나지요. 괜찮은데도 잘못된 얘기예요, 제가. 그래도 그러면서도 또 이제 서로 다투고 지들끼리도 찌그락찌그락 싸움도 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어쨌든 같이 오르락 내리락을 하면 덜 하겠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 우울증 증세가 그렇게 나타나는 현실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살고 있다면 빨리 여러분들이 고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또 기도해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런 일을 다시 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개가 매달렸다면 한 해 떼내면 99개, 또 떼내면 98개. 그런데 여러분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게 되돌아와서 다시 들러붙지 않냐? 또 붙어요.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우리 자신이 여러분들이나 저나 깨어서 정말로 경건하게 자기 자신을 지키고 정말로 심각한 마음으로 이걸 유지를 해야 그게 붙으려고 하다 다시 못 붙지. 조금만 여유 빈틈이 보이면 떨어져 뜨는 다시 다 붙어요. 뛰는데 한 달 걸리면 붙는 데는 3분이면 다 붙어요. 다시 붙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3분은 무슨 3분이요? 제가 전에 이제 영성훈련을 하기 전에 금식을 아주 많이 오래씩은 안 했지만 자주 했어요. 한 일주일 금식 정도는 여러 차례 했던 것 같아요. 뭐 번수 세어본 건 아닌데, 그런데 아주 특징적인 게, 물론 이제 금식기도 가면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근데 그게 딱 맞아. 육신이 쌩쌩하게 혼과 육이 살아가지고 금식 일주일 하고 뭐해. 조금 쭈그러들어요. 그런데요, 제가 금식하고 나서 제 기억으로 그 금식하면서 받았던 그 은혜나 이런 것들을 하루를 지킨 적이 한 번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은혜 까먹는데 1시간도 안 걸려요. 오늘 밤 12시에 금식 끝나는데 밤 1시 전에 벌써 은혜 까먹어. 싸워. 우리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제 얼마나 배고파요. 일주일 금식, 어떤 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물도 안 먹으면서 한 적도 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러니까 스프 끓여달라고 그러면 스프 끓이는 그 시간에 11시 벌써 50분에 올려놓지요. 12시 1분이면 먹으니까 12시 딱 넘으면 먹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킬 생각도 하고 해서 그렇게 미리 해. 그거 시키면서 그거 얘기하면서 금식기도 한 얘기하면서 벌써 뭔가 꼬투리가 생겨나요. 그래갖고 싸우더라고. 내가 그걸 보면서 무슨 소리냐. 은혜가 있는 데에는 사단이 완전히 두 눈을 무릅쓰고 쫓아다니는 것 같아. 그 은혜 깨트리려고. 이런 소리도 여러분 경험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이 방송 들은 분들. 무슨 소리냐. 우리가요, 그렇게 육신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사단의 영역이, 사단의 힘이 그렇게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이거 어지간히 정신 차려가지고는 이 사단의 이 올무 안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 걸 그런 걸 체험하고 깨닫고 느끼면 느낄수록 그렇기 때문에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없다는 소리를 정말로 맞다고 시신하는 인정하는 거예요. 천국 가서 갔다 온 사람들 간증하는 거 들어보십시오. 전국에서 한국에 있는 교회 명패도 보여주더래요. 명패. 교회 이름도 다 얘기 안 돼. 자기는 교회 이름을 말을 못해서 그렇지. 그 교회가 10,000명도 넘는 교회래. 근데 그 10,000명 모두 다 10,000명 모두 다가 전부 지옥 간다고 하더래요. 지옥 간다고 한 게 아니고 내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여러분 이거요. 예? 교인이 10,000명 교회면은요. 대한민국에 몇 개 안 될 거야 아마. 그런 교회에서 하나님이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아이고, 저는 그 간증 들으면서 진짜 등골이 오싹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저는 첫째로 교회 오래 다녔거든요. 또 돈도 많이 냈어요. 진짜 여러분. 그게 그렇게 하면 뭐 되는 줄 알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거 돈 하나도 안 올라가요. 근데 영성훈련 한참 했을 때 은사가 쏟아지는데 참 막 정말로 막 폭포처럼 쏟아지더라고. 그러니까는 진짜 성령님하고 눈만 뜨면 성령님하고 같이 다녔죠. 이야기야. 그러다 어떻게 하다가 이 헌금 생각이 났어요. 그래갖고
절대 여러분 이게 자랑하는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영성훈련 한 사람이 거짓말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대로 말할 뿐이니까 여러분들이 다르게는 생각하시지 마셔야 돼. 그래서 이제 헌금을 내가 했는데 과연 하늘나라에 얼마나 쌓였을까 이렇게 알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어요. 성령님, 나 헌금 하늘나라에 쌓이는 게 얼마나 쌓였어요? 뭐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큰 칠판만하게 나오더라고요. 칠판만한데 우리 한국 통장이랑 모양이 똑같아요. 입금, 출금, 잔금, 잔액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어. 날짜도 있고. 툭 나왔는데 완전히 공란이야, 공란. 빈칸이에요. 깜짝 놀래갖고 왜 빈칸이냐고 막 따졌지요. 그랬더니 너는 헌금 이 헌금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어쨌든 너는 돈은 많이 냈지만 헌금은 한 번도 드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 무슨 소리냐고. 내가 그때 어떻게 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헌금은 모든 것이 내 육신, 영혼까지 다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는 그 진정한 인정하는 마음에서 그 중에서 자기 소득의 10 중에 하나를 내는 것이 10의 1조고 그 다음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감사헌금인데 너는 모든 것이 네 거고 하나님께 아니래. 네 거고 네 거 중에서 네가 계산해서 10분의 1을 냈기 때문에 네가 돈을 낸 것이지 헌금한 게 아니라니까. 막 여러분 제가 3일을 따졌다니 3일을 매달렸어요. 그럼 나 천국 가서 돈 하나도 못 쓰겠지 않느냐. 거지 됐는데. 그러면서 제일 많이 낸 거 2건 있어요. 2건. 그거는 금액이 정말 컸어요. 커서 어쨌든 제가 다니던 교회 다닐 때 당시 그 교회 주변에 집이 뭐 집값에 5채 반 값을 한 번에 낸 적이 있었어요. 이제 돈은 내가 말 안 해보려고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주변에서 꽤 그래도 한 27평쯤 되는 집에 집값의 5채 반이래요. 나도 몰랐어요. 이런 얘기를 가까운 우리 같은 교인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그 연대가 몇 년도인데 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분이 그 동네 집이 2채나 있는 사람이라 그 당시 집값의 시가를 알더라고. 그러면서 5채 반이라고 그래. 그거 하고 그 다음에 2채 반쯤 되나요? 예, 2채 반 조금 더 되겠대. 그렇게를 냈다고 2번을. 그 금액이 제일 큰 거 그건 꼭 기억을 해요. 그리고 다른 것도 상당히 컸지만 기억지 안 했어요. 그래서 그 2개는 막 해줘야 된다고. 우기면 뭐라고 했냐면 제가 성령님 그때는 성령님이 가르쳐주지도 않았잖아요. 가르쳐나 주고 뭐 잘못 드렸으니까 뺀다 해도 내가 할 말이 없는데 가르쳐주지도 않으시놓고는 이렇게 빼시면 너무하시지 않느냐고. 3일 동안 3번을 막 땡깡 진짜 일본말로 땡깡 부렸어요. 막 붙들고 매달렸더니 할 수 없어서 인정을 해주셔서 다시 통장이 탁 나오는데 한 줄 딱 찍혔어. 그렇게 확인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당시 헌금에 대한 드리는 모양이나 태도나 이런 거를 뼈저리게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배웠어요. 이미 벌써 이 방송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 다닐 때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이 헌금하기 직전에 설교 마치고 바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기도할 때 돈을 세요. 그때 다 눈 감았으니까. 그리고 꺼내서 석석석석석 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세는가 봐. 석석석석석 돈 세는 소리가 다 들려. 성가대 있으니까 바로 뒷간에 있으니까. 그래갖고 많이 세. 10,000원짜리 세니까 100만 원 쓰면 100번 세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이 한참씩 세서 헌금을 꼭 드려요. 이거를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화를 내시는지 분해하셔요. 그냥. 그거는 헌금이 아니고 드리지 마는 게 나아. 그분 드려서 훨씬 손해봐요. 지금 손해보고 있어요. 몸이 재산이 많으면 뭐합니까? 그렇게 드리는 헌금, 그렇게 드리는 분이 옳게 삶에서 신앙생활을 할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 많아요. 근데도 지금도 그 돈만 가져도 3, 4대 먹고 살 텐데도 아직도 돈 더 못 벌어서 짠쟁이 노랭이 중에 노랭이 짓을 하고 다니고, 여러분, 그런데 뭐합니까? 몸이 아파서 난리 바가지인데. 그런데 또 장로가 됐지요. 옆에 앉은 사람 하나도 그 사람도 그래 따라서. 여러분, 헌금 드리려면 정말로 바르게 해서 드리십시오. 드리면 죄 된다니까? 그럼 드리지 마세요. 그러면 죄가 아니고 상급이 되려면 제가 경험했던 말씀 드려요. 모두가 하나님 것인데 그 중에서 저에게 소득을 얻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소득의 전부가 하나님 거지만 그 중에 10의 1이 하나님 것인가 응당 드려야 될 것이고, 이렇게 해서 깨끗한 돈으로, 지금은 금요일까지밖에 은행 안 하잖아요. 금요일날 저녁 때 은행 시간 때 깨끗한 돈으로 찾아서 헌금 봉투에 딱 넣어서, 성경책에 딱 넣어서 준비하고 있다가 주일날 나가서 정말로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죄송하지요, 다 드려야 되는데 이런 태도로 드려야 헌금이 되지, 돈 내는 거는 여러분 정말 하지 마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말하다 보니까 이발 나와서 좀 길어졌는데 진심으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큰일 납니다. 바르게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